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대로 그들하리라.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거는 오늘 시편 72편은 시편을 4권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권의 마지막 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 출애굽기를 예표하는 그런 시편이고 출애굽기를 시인의 입으로 노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2편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2편을 바라볼 때에는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72편을 쭉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72편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에게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스리는 자는 여기서는 이제 왕으로 표현이 되고 왕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왕의 아들이 왕에게서 왕권을 물려받으면 또 다스리는 자가 되죠. 여기선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로서 왕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는 자예요. 누구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자기 자신을 1차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은준이가 어리지만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지만 은준이도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른이신 우리 김경빈 권사님도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72편 1절이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는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부모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영광을 누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거죠. 지금 72편 1절이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의 마무리를 이 시편에서 마무리해 주면서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개인을 다스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원들을 다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는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다스리는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은 주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아들도 왕이고 그 아들도 왕이 될 것인데 그 다스리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주의 판단력이다. 우리 자신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판단력, 판단을 할 수 있는 힘, 판단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바르게 나와야 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 힘이 연약하면 판단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판단이 흐려져서 옳거나 옳지 못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나에게,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 판단력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데 그 판단력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출발한다. 판단의 힘, 그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또 나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스리는 자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그 판단력의 출발점, 판단력의 능력은 본성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또 솔로몬의 후대를 위해서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이 72편의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렸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구분 판결이나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을 공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공의가 될 수 있는가? 판단력에서 나온다. 그 판단력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을 대할 때 비교해서 누구를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비웃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갑질을 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판단의 힘이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공의가 있을 수 없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편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판단력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공의로 자녀들에게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성이 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판단력도 흐리게 되고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아들에게 또 그 후대들에게 판단력과 공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스리는 자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특성에 의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자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타인에게도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큰 산 같고 작은 산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억울함, 수치,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타인이 나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분노를 하느냐? 부모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자세로서 자녀들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분노를 하고 마음이 좌절이 되는 거죠.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6절까지 쭉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개인에게,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부모가 가정을 다스려야 되니까, 또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또 국가에서는
국가의 제일 위에 있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적용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가 압박하는 자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달에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양심은 신을 아는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라고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선 그 자체도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의 구분을 무너졌죠.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예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윤리와 도덕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반드시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력이 생겨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만 그래야 진짜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가 압박하는 자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법은 법을 세운 사람에게 유익해요. 원래는 백성에게 유익해야 되지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세요. 집권자와 집권당이 유익한 쪽으로 법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느냐? 국민을 돌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사유재산도 개인의 땅도 국가가 침해하려고 하는 법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권당과 통치자를 위한 거예요. 기득권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백성과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서 생겨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비같이 소낙비같이 땅을 적셔서 어떻게 흥왕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영향력이 미치다 보니까 세상이 이것과 상관없이 더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1절에서 7절과는 조금 분리돼서 8절부터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왕이나 또는 나를 다스리는 나도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면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흥왕하고 풍성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확장된 개념이고요. 이 확장되고 완전해졌을 땐 어떻게 되는가? 72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오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확장되는데, 전 세계에 확장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오면 어떻게 변하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는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자,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2절부터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생명을 압박과 강포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피, 그들의 고통이죠. 그것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되면 개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모든 개인에게, 이 궁핍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으로 자기가 부유하게 느끼진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자기 안에 뻥 뚫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즐거운 곳에 가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것이 각자의 상처이기도 하고 각자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굳이 누구에게 나열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즐거운 곳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이게 우리의 궁핍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그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나서 금을 그에게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는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누구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긴 생명을 살면서 늘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뚜렷이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궁핍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에 우리는 완전히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를 볼 것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날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에덴의 그 아름다움이 에덴을 제외한 것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는데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서 곡식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산 꼭대기의 그 척박한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열매와 땅에 그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거에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곡식과 열매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72편 출애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거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17절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출애굽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네, 이 17절에 보면 영구하다라는 표현하고 장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구하다라는 표현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제거한 상태죠. 장구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해와 같이 장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장구하다는 것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데 어떻게 지속되느냐, 한 가지 상태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같이 장구하다. 해가 떠서 졌어. 그걸 볼 때 해가 사라졌네? 깜깜해요. 근데 새벽이면 어김없이 해가 다시 뜨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해와 같이 연속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퇴색하거나 바래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을 복되다라고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이 출애굽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결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는 각 사람을 각자가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 마지막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17절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의 비결을 1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이 어떻다?
기이한 일들이다. 이 기이하다는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시편에서 다른 구약에는 한 권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30번이 넘게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이하다는 표현 자체가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함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이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71편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71편을 봤죠. 71편 17절입니다. 7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다. 어떤 일로? 주의 기이한 일들로 나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 나이에 들에서 양을 먹일 때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너 빨리 와라. 그리고 갔더니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나 아니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다윗을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집안에서 대대적인 노력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이 사울 왕의 눈에 띄는 행동이 뭐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거죠. 다윗이 장수의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자기 형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가던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함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로부터 그 후에 사울 왕의 곁에서 장수로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우리가 72편 1절에서 주의 판단력의 그 힘의 출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특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편 17편으로 갑니다. 시편 17편 17편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다윗이 경험한 그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볼 때에 그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사자굴에 던지시고, 자기 아들을 풀무불에 던지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서 기이한 일들이 출발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기준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한다? 죽게 피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양에도 불구하고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분의 기이한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기이한 사랑을 못 깨달으면 여기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처럼 죽게 피할 때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이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이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다. 주께서 나를 그것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는데, 그 기이한 일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왔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선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을 붙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를 공급하셔야 돼요.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늘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낙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우리의 기준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72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 그분처럼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세계 각국이 홍수로 난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홍수가 날 수 없는 나라들, 또 요즘은 독일, 벨기에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그 장면들과 어떤 교차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제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파선한 세상이에요.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태풍이나 또는 암초를 만나서 부서진 거예요. 자, 파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죠. 배가 구멍이 났으니까 물이 들어올 거고, 배가 바닥에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야.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파선했다는 것은 침몰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 침몰을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뭐냐? 파선하는 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이 파선한 배와 같고 침몰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연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악함이 선하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이제 사라졌어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이름들을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정도 깨졌고요. 이제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뭐죠? 이제는 이 지구가 파선했다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뭐냐? 그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내가 오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할 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이젠 주님을 보는 것 외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서 세상을 바꿀까요? 아니면 일회용품을 좀 줄여서 자연을 회복시킬까요? 이젠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선에서 침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 또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엄마는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 믿는 가정은 엄마들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아. 나는 내 꿈이 이런 게 있고 아직도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오심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꿈을 꺾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은 파선하는 배에 있는 우리를 침몰 직전에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면 주의 오심은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우리를 침몰하는 배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홀로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뭐 연합하고 뭐 친교를 하고 무슨 뭐 교제를 해서 친목을 다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건짐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만이? 홀로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오직 주께 집중되는 예배와 주께 집중된 기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동안에 물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면서 내 안에 중심은 이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파선하는 배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파손하는 배에 있고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살리실 분은 홀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덮여서 그분의 판단력과 그분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가정과 자녀를 다스리는 힘이 주님 안에서 오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